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기도에 대해서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영혼의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호흡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갓난아이가 터뜨리는 울음소리와 같이 성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가장 중대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며, 또한 영적으로 장성해 갈수록 오히려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기도의 시급함과 중대함에 대해서 전혀 인식과 감각이 없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성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참된 성도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며 또한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의 방법을 터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소유리문답은 99문입니다. 자, 소유리문답 9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보신 이 소유리문답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유용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저 분량을 많이 읽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한 장의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사모함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읽기만 한다면 말씀은 결코 우리 안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성경 읽기는 우리의 기도에도 전혀 유용하지 않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정통신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정통신학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설교를 듣고 교리를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어 나가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에서도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에 나온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주신 약속들을 지켜달라고 그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참된 믿음의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유용하고도 귀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최고의 기도이고 또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광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주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그 기도문 자체를 외우는 데에만 만족한다면 이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성경의 이 복음서에서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보다 분량이 적고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두 번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과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니. 먼저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신 것과 또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피땀 흘린 기도, 이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또한 매우 간절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본 이후에 그분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이 정말 기도하는 법을 전혀 몰라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자기 종파에 맞는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기도문들은 각자 자기 종파가 가진 신앙 고백과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도문을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가지는 첫 번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교회 전체의 믿음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회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항상 올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하며 또한 교회 전체가 이 주기도의 원리와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이 신약의 십계명이라 불릴 만큼 신약 교회의 중대한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신약시대의 교회에 새 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새 계명으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와 규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중대한 산상설교에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우리 천국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올바른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주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교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자, 그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선자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기도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망각한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과 자기의 명예를 의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명예,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긴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책망하신 이후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몰래 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꼭 골방이 아닐지라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항상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요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방해물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골방은 참된 기도의 가장 유익한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소음이 차단되며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주한 일들과 생활의 염려와 나의 직업과 생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뵙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은밀한 교제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며 그 기도에 대해서 기쁘고 풍성한 응답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헬라인들의
헬라인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 했고, 동시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름으로써 어떤 마법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항상 무조건 정성을 많이 들이고 오래 기도하며 그저 정해진 주문을 한없이 외우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도 자체를 자기의 공로로 여겼고, 그리고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 땅의 아버지와 같이 어떤 불완전하거나 죄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그의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주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며 또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과 밖을 모두 아시며 우리의 필요 역시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무한한 은혜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결코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정성과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그분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 계획하셨고 우리를 미리 아셨으며 또한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게 만드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과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는 마음, 또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을 믿는 마음 등등,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짓된 믿음과 죄악된 생각을 하나하나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도에는 우리의 온갖 정욕과 잘못된 소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여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활을 다 놔버린다거나 자포자기하고 무력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큰 기쁨과 또한 부지런하고 근면한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높은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두 가지 기도의 예와 또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산상설교의 내용 중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직 한 나라에 속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이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금 앞에서 들으신 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그 주기도의 형식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모두 외우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자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주기도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기도에 담긴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과 6가지 간구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말, 이 기도의 부른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가운데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하며 또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신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버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리고 아버지께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가 아이를 먹이고 입혀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속한 것과 우리가 얻는 것 등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돈을 벌고 있고 또는 의식주를 우리 힘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총 6가지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6가지 간구는 크게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간구,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간구,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이 혹시 이 만에 하나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오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높여지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온갖 죄악을 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죄악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온갖 반역이 자행되는 것 역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애타는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고 나 자신의 죄악된 죄성과 자아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간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세 가지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간구와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자기 육신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반역을 당하시고 또한 그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 용서와 그 죄 해결의 원천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처음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만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나의 발을 그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으로 우리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도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악한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며 이 세상에 자신의 권좌를 세워놓고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속한 마귀와 악령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 주변에 맴돌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거룩한 의복을 더럽히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크게 이기셨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장차 재림하시어서 마귀와 그의 모든 왕국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송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기도문은
우리 전체 삶을 다 아우르는 아주 광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주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순종하고 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을 갖추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적으로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개발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주기도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이 기도에 나와 있는 믿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또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는 항상 참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기도에 대한 참된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교훈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기도 생활을 해나가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